사무엘상 7장입니다. 3, 4절.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의 준비를 했고,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는 여호와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최대적인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따라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바알들은 여러 개 바알 신상을 나타내며 아스타롯은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여성 신상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신들은 주로 남녀 신이 한 쌍을 이루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5, 6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 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식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삶의 가장 필수품인 물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행동이고 금식과 함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추론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슬픔 표시로 여호와 앞에서 물같이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죠. 레위기에 따르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마지막은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7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틈을 노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때부터 미스바에 모인 때까지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 낮은 지역이고 미스바는 베냐민 지역 해발고도 784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완패당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요청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전쟁을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매우 친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졌는데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었다 설명합니다.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할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여호와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개입으로 전세는 일순간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까이에 온 블레셋 군대에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박이나 별들, 어둠 등 자연 현상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여 공포에 떨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쫓아가며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신 시스라 군대를 바락이 뒤쫓아가서 잔당을 소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미스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여호와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도움의 도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달락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요약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더 나아가 블레셋 5성읍에 속한 에글론과 가드까지 되찾는 매우 큰 전과를 이루었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겼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15, 17절입니다. 이달락은 사무엘 사역을 유력한 것으로 그는 에브라임 지역 베델과 길괄, 베냐민 지역인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라마에서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지방에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흔히 산당이라 부르는 곳이죠. 9장 10절 14절에서도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된 여호와 전쟁과 그 후 사무엘 사역에 대한 요약은 사사기에서 대사사들의 사역을 기록한 방법으로 그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리라, 회개하는 이스라엘, 침공하는 블레셋,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